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 가족이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층 아파트에서 살다가 4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층 아파트에서 4사람이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죽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날라리라서 죽지 않았고, 그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죽지 않았고, 그리고 딸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이로 인해서 자살할 생각, 자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둠과 비극과 멸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았는데 24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큰 오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고 아끼는 신하들에게까지 참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승리했는데, 이 백성의 방패가 되셨는데, 요새가 되어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이제 와서 하나님 대신 많은 수의 군대를 의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조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약 10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구가 최소한 130만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야, 이제 130만 명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처럼 13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의 숫자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역으로 인하여 7만 명의 병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의지했더니 7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빼앗아 가셨어요.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 이처럼 재앙을 당하게 되었나?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었나?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호소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 민족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나? 먼저 다윗은 순종의 번제를 드렸어요. 순종의 번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자기 변명을 늘어놓겠지요. 핑계를 대겠지요. 이유를 대겠지요. 그래서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가시 전하는 그 말에 따라서 이 다윗이 가세 말대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순종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진정시키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진단 말이에요. 거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라 그러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너가 다시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곳이 훗날 뭐하는 장소가 되었느냐? 그곳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지는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으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치에 맞지 않아도, 경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유명한 적극적 사고의 훈련가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뉴욕의 지하도를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계단 한쪽에서 거지 하나가 움츠리고 앉아서 연필을 팔고 있었어요.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만 1달러를 꺼내서 그 거지에게 주고 연필은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드린 1달러 대가로 나에게 연필을 주세요. 거지는 지글러 박사의 위아래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는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 연필을 받으면서 지글러 박사가 그 거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라는 말을 해요.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사업가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 거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박사는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1달러 받고 연필 한 자루씩 건네주는 거지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라고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훗날 큰 사업가가 됩니다. 이 지글러 박사의 이 한말이 모든 사람들이 1달러 주고 연필을 받아가야 하는데 연필을 받아가지 않아요. 그냥 1달러 주고 지나가버려요. 지나가고. 그래서 거지는 생각하기를 날마다 나는 거지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예요. 지글러도 역시 1달러 주고 그냥 지나쳤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다. 돌아가서요. 연필을 나에게 주세요. 그 연필을 받으면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요.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란 말이요. 이 말을 듣고 거지가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낮은 거지가 아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야. 그저 연필을 파는 사업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거지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업가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날부터 거지는 꿈이 달라지고 자화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훗날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더라. 훗날 그 거지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건너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거지인 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다. 그래,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이라는 게 있어, 이 생수. 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시는 물에도 이 생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물에 무슨 귀가 달렸나?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향해서 욕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다가 악마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그 글씨의 결정체가 그 글씨를 쓰게 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보기 흉할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그 물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어진다? 그 물에다가 악마 이렇게 쓰게 되면 아니 보기 흉하게 물의 결정체 구멍이 뻥 뚫어진다? 아니 도대체 물이 귀가 있다는 건지 물이 눈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이내 아름다운 육각형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육각형.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물의 분자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주파수가 물 분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표현 그대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한다. 도대체 이 물이 뭐 귀가 있다는 건지 눈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욕하면 들고 결정체가 깨진다는 건지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물 그 결정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건지 육각형을 형성한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물도 욕을 먹으면 깨어져요. 물도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운 육각형을 형성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요, 60%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분노를 품으면 그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물이 그 형상에 흉하게 이그러진다는 거죠. 이상한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어야 할 육각형이 형성해야 할 그와 같은 형상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것이 온갖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나누게 되면 우리 몸의 60%가 되는 그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식이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있는 물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형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윗은 두 번째로 믿음의 번제를 드렸어요. 믿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나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나우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근데 자신의 타작마당에 왕 다윗 왕과 수행원들이 당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나우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일반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 그것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원주민. 그런데 다윗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아나우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과 수행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서 최고의 예의를 표해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미천하고 천한 우리 집으로 왕께서 오셨나이까?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왜 재앙이 내리는지 다윗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대로 특별히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처럼 믿음이 있었고 그처럼 성군이었던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한때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던 이 다윗, 자기도 모르게 사람 숫자나 세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1차 경고를 해요. 온역으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군사의 숫자로 옮겨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은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다. 내 눈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무리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 가운데 헤쳐나가면서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옵소서 고래고래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예수님의 귓전을 울렸어요.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가서 보내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은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쳐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확인했던 주님은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매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죠.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그 소경의 믿음 너희 믿음만큼만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고쳤습니까? 이 소경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고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되리라고 믿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믿음을 발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 주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고통에서 구해 주기만을 바란다면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겠다. 내가 믿음으로 회복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봉사할 때 믿음의 결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뛰어난 믿음은 나의 믿음을 키우는데 자극제는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그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믿음으로 역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도 이 시대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를 드렸더라. 24절 25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그 번제를 받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 소유를 취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 은 50세겔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타작마당을 사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이해 타산이나 인색함이 없이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참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뭐예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했더라.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다성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의 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섭했는데 이제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쳤더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견고하고 돈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중국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죄를 범해서 신문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관은 자신이 공정한 재판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가지 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벌금으로 은 50냥의 은을 내는 것.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 채찍을 매를 50대를 맞아라.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 생마늘 5근을 먹으라. 벌칙. 벌이란 말이에요. 마늘 5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머리를 이렇게 굴려봐요. 은 50냥을 낸다? 채찍을 50대 맞는다?
생마늘을 5근을 먹는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은 50냥 돈 내는 거 너무 아까워. 돈 내는 것은 싫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0대 매를 맞는다. 매 맞는 것도 무서워.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마늘 5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마늘을 먹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아마 제일 쉬운 일이지 뭐. 그러면서 그걸 선택을 했고 이제 마늘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한쪽을 먹고 두 쪽을 먹고 먹다 보니까 뱃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발발발 떨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마늘은 더 이상 안 먹을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요. 차라리 내가 50대의 매를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집행관이 부자의 옷을 벗겼어요. 긴 의자에 데리다 앉혔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병졸들이 채찍에 소금물과 고춧가루 바르는 것을 보았어요. 가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채찍에 매를 치게 됩니다. 경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라. 맞을 때마다 팔려고 하는 돼지처럼 꽥꽥 소리를 질렀어요. 10번째 채찍을 맞았어요. 아직도 40대를 맞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11번째를 맞고 그때 이 부자는 오줌을 질렸어요. 오줌을 쌌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는 거라. 그래서 날이 저를 제발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만 때리시고 차라리 은 50냥을 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자라 은 50냥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늘 먹겠다고 해서 그 고생을 하고 매를 맞겠다고 해서 그처럼 매를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미련하고 우둔하게 은 50냥을 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피하려고 해요. 돈을 아끼려고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혜, 헌신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때 보람된 생애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벨처럼 예배를 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다윗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허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수없이 역사를 했는데 네가 나를 등지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네가 나를 섭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런데 쉽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더더욱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더욱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자,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번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더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